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7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나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될 일들이 민수기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바로 출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전 준비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시키시고 또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민수기에 아주 빼곡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저 역시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 절차와 많은 까다로운 조항들을 규정을 정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종종 우리도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출발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그 앞부분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상당수의 성도들이 그냥 읽으면서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말씀들을 좀 더 멈추어서 곰곰이 생각하고 모르면 그 부분을 찾아보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주석을 가지고 그 부분을 읽어보면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이해가 되어지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는 말씀들인데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진을 함에 있어서 거기에는 어린이들도 있었고 또 젊은이와 또 노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주 천천히 걷는 것은 답답해서 또 빨리 걷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천천히 걷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건강이나 힘이 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자들이나 노약자들이나 또 체력이 약한 사람들도 그 가운데는 많이 포함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그 누구도 자기의 소견대로 출발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행진을 하는 것은 아무도 자기 마음대로 출발하지 못했고 자기가 알고 있는 더 빠른 길로도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모세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군을 시작하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그냥 텐트를 치고 하루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직
하늘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구름만이 그들에게 신호가 되어졌고, 회막의 기구를 운반하는 것도 그저 내가 뭐 힘이 좀 있다고, 내가 좀 봉사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달려들어서 성막에 그런 물품들을 그들이 나를 수 있는, 그들이 운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막을 나르는 일들은 오직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만 전적으로 일임된 것이었고, 모든 백성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이나 봉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자기를 낮추고 순종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낮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물들이 낮은 곳으로 몰려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제가 4절부터 말씀을 정했는데 앞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지휘관들이,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헌물을 드리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레라는 것을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주석 성경을 보면 수레 옆에 보면은 짐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짐차.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수레는 사람이 타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살림살이나 물건들 혹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많은 레위 지파의 물건들, 이런 것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는 짐차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차들을 어떻게 주었냐면은 성막의 모든 것을 일일이 메고 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레가 좋은 헌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나 혹은 가면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인의 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들이나 하여튼 바리바리 싣고 이제 애굽 떠나는 마당에 그냥 다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버거웠고, 또한 그들이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그런 성물들을 싣기 위해서는 수레가 아주 좋은 헌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때 수레가 그냥 자동차 한 대일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입니다. 수레 하니까 뭐 그때 한 2000년 전에 그게 뭐 별거 있겠냐 싶겠지만, 그때에서 지금까지 지금 2000년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수레 한 대는 자동차 한 대에 맞먹는 그러한 헌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령들이 그렇게 수레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또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삶의 은혜와 부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드러내고 내색하는 것보다는 순정함으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두령들도 이 많은 성막의 기구들이나 물건들을 싣고 갈 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레들을 그들이 다 헌납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장 4절 이하에도 보면은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고 은밀하게 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단지 이것은 은밀하게 하라는 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시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이 두령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레를 그냥 가지고 오고 싶은 대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레의 수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령들이 그 우두머리가 되는 두령들이 수레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말씀하신 대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가져오고 헌물을 하고 싶어도 제사장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령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필요한 물건들만 받고 더 가져오는 것은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것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용도에 맞게 회막 봉사에 쓰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드린 헌물과 봉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겸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혹은 하나님의 일에 무조건 갖다 바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뭔가 교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 그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귀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머라리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을 주었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았어요. 가기에 좀 쉽게 뭔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수레를 배정해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핫 자손은 성막에 필요한 법궤라든지 향단이나 떡상이나 이런 물품들을 직접 몸으로 메고 가는 일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레를 배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몸으로 직접 하는 헌신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고핫 자손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고핫 자손들에게 몸으로 직접 하는 헌신을 하도록 하신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몸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올라오고 또 교회에 와서 맡은 일을 늘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로, 어떤 분은 주차로 여러 가지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들처럼 내 몸으로 내 시간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나 신방하는 것이나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고아 자손의 일들과 같이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이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나은 민족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고 지혜로운 민족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끌릴 만한 그러한
무슨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약하고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애굽에서 그저 종살이 하다가 쫓겨나오는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여기 있는 것도 내 믿음으로 여기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다가가셨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 속에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과 봉사의 일을 우리가 맡을 때에 부족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도 지나치게 뒤처지는 것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앞서가다가 넘어지기 쉽고 혹은 뒤처지다가 자신의 믿음의 퇴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뒤처지다가 다른 길로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우리가 봉사의 일을 맡아도 내 힘과 내 생각대로 앞서가다가는 우리가 자만해지고 넘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순종함으로써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들과 상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그 봉사나 모든 섬김이 순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시작했다가 내 힘으로 바꾸고 내 생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때가 되면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하여 줄지를 모세를 통하여 모두 다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많은 두령들이 드린 예물이나 백성들이 드린 헌물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일이 지시하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린 예물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백성들을 통해 바쳐진 예물을 제사장과 두령들이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두령들이 백성들이 바친 것을 자기 임의대로 여기저기에 사용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시고 맡은 자들에게 주어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가르쳐 주십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초창기 관계이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참 꼼꼼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그들에게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봉사에 쓰게 하라 그랬습니다. 각자 맡은 대로 쓰게 하라 그랬는. 내가 이거 하고 싶다고 해서 가져가고 우리 일하는데 이게 더 필요하니까 이것도 줘.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기 맡은 직임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주어서 봉사에 사용되게 하라고 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앞장서서 성막의 일에 헌신할 때 각 지파의 두령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받는 것도 없고 그저 성도들 가운데서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지파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막에 관한 일에 헌신할 때에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것 걱정하지 않고 봉사할 수 있도록 각 지파의 두령들이 모든 것을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에 부목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을 맡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이지 목회자 한 사람만 앞에 뛰어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막 하나를 가지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데 두령들과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모두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더라 그랬습니다. 이 고핫 자손은 법궤를 메고 향단을 메고 떡상을 매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지파에게는. 그래서 몸으로 고핫 자손들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몸으로 하는 이 헌신이야말로 고핫 자손이 받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핫 자손은 왜 저렇게 수레도 없이 다른 지파는 수레를 받아가지고 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왜 저 지파는 늘 그냥 그 무거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나눠서 저렇게 다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으로 헌신하는 이 고핫 자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시간과 내 힘을 들이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도들 각자의 삶과 형편이 다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넘치고 여러 가지 형편이 다른 경우가 있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매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좀 바쁘고 좀 부족하고 좀 힘들어도 성도들은 고핫 자손들처럼 매는 은혜를 사모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만 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좀 가볍죠. 좀 매야 됩니다. 이 고핫 자손에게 메고 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 벌 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있지만 고핫 자손에게 메고 가라고 한 너희들은 운반하는 기구를 쓰면 안 돼. 하나님의 기구를 움직이는 너희 지파들은 항상 어깨에 메라 그랬어요. 밑으로 내려서 덜렁덜렁 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 위로 항상 메고 다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핫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내 삶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높여드리는가 이것을 우리가 고핫 자손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우리가 100% 전적으로 헌신을 하지는 못해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것에 우리가 날마다 도전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 가는 게 좀 너무 가볍다. 예배만 딱 드리고 오니까 뭔가 허전하다. 이런 느낌이 오면 그게 허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넌 조금만 더 매는 게 좋겠다. 여러분들 소에게 짐을 실을 때도 짐을 안 실은 소는 지 마음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가볍거든요. 짐을 실어준 소는 빨리 안 갑니다. 주인과 보조를 맞춥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한 발 한 발 힘을 주고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오늘 고핫 자손이 받은 이 매는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많이 매가지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정에 그냥 문제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매라는 게 아닙니다. 적절하게 메고 가는 것. 그래 고아자손들이 전부 다 성물들을 들고 메고 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집어 던져버리고 싶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하나 들었다는 것이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광야의 삶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100%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생각과 스케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어깨 위로 올리는 고아자손의 삶처럼 조금 더 나는 조금 낫지 않는가? 그럼 내가 조금 더 들어 올려야 되겠다. 나는 너무 내 두 손이 가볍지 않은가? 그러면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의 일을 맴으로써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학생들 공부할 때 대충 하고 조금 하고 놀아라 그럽니까? 많이 하고 조금 쉬었다가 빨리 또 공부하라 합니까? 두 번째 거죠. 왜 그렇겠어요? 그게 그 자녀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자손에게만 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매면은 똑같잖아요. 고아자손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물을 지고 가는 고아지파를 모든 백성들이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귀하게 다루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예배를 높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과 가정과 또 우리의 믿음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 동참할수록 그것이 처음에는 몸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계속 그것을 메고 가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것 없이 교회 갈 재미가 없을 정도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봉사에 빠져가지고 집에 소홀하게 가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좀 이제 살짝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다고 팽개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아자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매는 은혜에 조금씩 각자의 분량대로 도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나에게 과하게 주려고도 하지 말고 나에게 적당하게 너무 가볍게 다니면서 그냥 막 흔들고 다닐 정도로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 갈 때 책가방에 책을 너무 많이 넣고 가는 애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불러서 좀 빼고 가라는 거죠. 내일 가져갈 책도 가져가지 말고 빼고 가볍게 가라고 그러죠. 너무 또 가는데 필통하고 공책 하나 넣어가 가는 여러분들 보면 어떻습니까? 불러가지고 너 진짜 이렇게 학교 가도 되나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맨다는 것은 너 자기 힘에 맞게 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아자손들이 그것을 성물을 나누어서 짐으로써 그 지파가 복을 받고 그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